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하는 태초의 여행은 영원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의 창조를 통하여 자신을 스스로 나타내심으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고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존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작정을 깨달아 나가는 여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여 인간들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그의 나타내심에만 관심을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탐심에 빠져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없는 모든 죄악을 저지르고 그분 앞을 떠난 삶의 기록들이 성경 66권을 통하여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해야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까지 성취해 나가시는 모습을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아가면 우주의 처음과 마지막 역사까지 미리 알고 대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성경 66권을 압축한 RGB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래 태초에라는 제목을 버리고 그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기록 정도의 의미를 지닌 창세기로 책 제목을 정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품고 있는 귀중한 하나님의 작정과 사랑을 놓치는 우리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회복하여므로 말미암아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영원토록 함께 존재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작정을 깨달아 경험하므로 첫 인생의 여행은 혼자 시작했으나 태초의 여행을 통하여 내 속에 영원히 함께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함께 동고동락하는 멋진 복음의 여행의 마무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항상 주의해야 할 것은 그분의 존재하심과 그분의 나타나심을 혼동해서는 아니 된다는 점입니다. 나타나심만이 존재하심이 아니라 존재하심이 영원한 것이라면 그의 나타나심은 순간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눈에 띄는 것을 믿는 표적신앙은 그의 나타나심만을 믿는 신앙이요 삶적 신앙은 그의 존재하심과 함께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태초에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인지할 수 없기에 우리가 그분을 인지하고 알아볼 수 있도록 나타나심의 사건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기를 작정하시는 하나님의 작정이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라는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또한 주님의 지상생애는 그의 나타나심의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성경 전체에 나타난 다양한 기적들 또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그의 나타나심의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인식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존재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을 영접하여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였던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존재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망과는 반대로 순간적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가나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이 자기들의 세상 삶 가운데 응답되기를 원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불신앙이 무엇이냐?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늘 말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스의 아된 사람처럼 종교성이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고 합니다. 그럼 무엇이 불신앙입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53편 2절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들을 굽어 살피사 지각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불신앙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의 존재하심에는 관심이 전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나타나심만을 사모하고 그것이 자신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은사, 기적, 표적,
응답이라고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바라고 기다리는 재림 사건이 일어난다면 다만 그의 재림의 나타나심일 뿐입니다. 그래서 재림의 헬라어도 파루샤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루샤는 동사 파레임이 있다, 왔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파라란 옆에 함께라는 전치사와 에임이 있다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재림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는데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타나심의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하는데 이 보혜사라고 하는 파라크레토스도 파라라고 하는 옆에 함께라고 하는 전치사와 크레토스라는 돕는다는 말이 합해져서 옆에서 돕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보혜사도 나타나심의 사건입니다. 문제는 그의 나타나심이 전부가 아니라 그의 존재하심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존재하심의 하나님을 어디에서 두었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우리 주님의 간절한 고백이십니다. 주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들은 그 문을 열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에는 관심도 없고 오직 나타나심만을 원하고 있으므로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를 떠날 수도 없고 들어가실 수도 없는 처지 가운데서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치 않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서 계신 것입니다. 이번 태초의 여행이 두드리시는 주님께 문을 열어드리고 함께하는 여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나 되어 존재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함과 열심을 외면하고 아직도 하늘 보좌 우편만 고집하겠습니까? 그리고 교리나 찬송 가사로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오심이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라고 목청껏 불러대기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목청 높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목 놓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까? 그러나 더욱더 심각한 문제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적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기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작정은 내가 너의 속에 들어가 너와 함께 영원히 있고 싶다는 단 한 가지의 원함이며 작정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당당히 나를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소리를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 사이에 나타난 하나님의 작정을 성경의 모든 기자들은 부분적으로 풀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된 것입니다. 태초의 창조를 통하여 드러난 모든 창조 사건들과 만물들은 우리와 함께 존재하기 원하시는 하나님만의 아가페 사랑의 증표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에서부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작정을 모르고서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의 존재하심에는 관심이 없고 그의 나타나심만 바라는 반쪽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저와 함께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어지는 태초로의 긴 여행을 떠나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쓰인 창조하다라는 바라동사는 히브리어 문법으로 카리아 동사라고 하는데 오직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나타내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순수한 신학적 용어입니다. 또한 여기 나오는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는 복수 형태이지만 우리가 단수로 보는 의성명사라고도 합니다. 말씀이 나를 만들어 감을 성경에서는 창조라고 합니다. 고로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창조행위를 계속하심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새로운 창조물로 창조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모든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 하나님은 영이니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할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요. 그런데 개역성경은 위의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이라고 번역했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잘못된 번역임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엔사르케 이 말은 육체로가 아니라 육체 안에입니다. 육체로와 육체 안의 번역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 정도의 차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뭐로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예수가 주체가 되는 것이고 뭐뭐 아내라고 하는 것은 내 아내가 주체가 됩니다. 이와 똑같은 말을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요한성경은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호앤 휘민,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인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죄로 죽은 나에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말씀으로 나를 살리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창세기의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깨달아지는 그 말씀을 삶으로 삶의 현장 한복판에서 순간순간 반응하며 살아가므로 연약한 몸은 여기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 태초를 앞당겨 경험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처럼 육신은 감옥에 갇혀 있어도 의식은 하늘나라에 있었던 것 같이 우리도 그리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자입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삽니까?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기억하시느냐? 말씀 안에서 살아있는 자를 기억하십니다. 왜요?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사건은 사건일 뿐입니다. 만나는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다만 여기에 내 생각이 반응하는 것 뿐입니다. 생각과 생각들이 만나서 주고받아 사건과 사람에게 에너지를 부여합니다. 속의 언어를 생각이라고 하고 겉으로 드러난 생각을 우리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생각, 즉 언어를 통하여 품어져 나온 그 기운이 그 사건과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역동시킵니다. 즉 사건화시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태초 안에서 약속하신 새 언약을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자신의 열심과 사랑으로 이루어가고 계심을 성경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의 생각이 다 나오면 내 생각, 말씀을 가지고 내 속에 들어가겠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작정과 사랑을 깨달아 경험하게 되는 첫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내 생애 최고의 날이다. 오늘은 내 생애 첫날로 기록될 것이다. 최고의 첫날은 바로 베레시티 태초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8절에 너희 집이 항폐하여 버림바 됨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주인이 참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받고자 하는 성전은 이 건물이 아니야, 이 화려함이 아니야, 이 외형이 아니야, 바로 너야.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와 닿습니까? 당신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진정으로 믿어집니까? 믿어지는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함께 창세기의 비밀을 알아가는 여행에 동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도에 하차하고 말 것입니다. 이 여행은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여행하는 여행보다 우리에게 더욱더 큰 스릴과 모험과 기쁨을 동시에 안겨주는 여행이 될 것입니다. 또한 새롭게 인생을 창조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여행을 무사히 끝마치게 될 즈음에는 당신의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스스로 자각하고 경탄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 시작의 책입니다. 시작은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그리고 추진해 나가는 과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단독으로 행하십니다. 즉 누가 무엇인가를 기록하고 그 기록을 통해 누가 무엇 때문에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이요 예정에 관한 기록이 되어 있는 장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여러분과 내게 이루어지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말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작정이시면서 나에게는 나의 신앙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나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시인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믿을래 아니면 딴 세상으로 갈래? 이것이 창세기 1장의 키포인트입니다. 창세기의 첫 독자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경에 즉 BC 1500년경에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창세기의 첫 번째 독자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라 하는 것은 세상에서 탈출한 그 자신의 백성들을 광야에 모아놓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은 시간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주님께서 창세기 독자에게 말씀하신 그 얘기를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물질이 존재할 때부터 생긴 것입니다. 즉 성립되는 것입니다. 창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의 완성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성경 66권은 창세기 1장 1절을 주석한 것입니다. 1절을 진실로 믿으면 성경 66권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로 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1859년 다윈이 자신의 종의 기원에서 주장한 진화론과 유물론을 다 깨버리는 대선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지 않기에 인간들은 하나님을 이기려는 삶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문화와 과학을 발전시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전제되지 않는 시간에서 벗어난 새로운 존재가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물질이 썩어지면 그 순간 시간 밖으로 벗어납니다. 동시에 시간도 없어집니다. 물질 세계 속에서는, 시간 세계 속에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은 물질의 존재 방식입니다. 시간이 사라질 때 영혼은 영혼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물질 세계에 반하는 영의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시간을 떠나 물질을 떠나 태초 안에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태초의 천지를 창조했다 할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라 설명을 하는데, 그때 무의 개념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유형의 무언가를 창조하는 것이라 생각들 하지만 그것은 전혀 성경서 말하고자 하는 무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서 말하는 무란 무엇입니까? 베레스티 안에, 태초 안에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무언가가 반드시 있는데, 즉 반드시 존재하지만 우리의 인식으로는 도저히 인지할 수 없는 무엇을 성경은 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다가 잠깐 보면 없어질 허상을 이루어내려고 애쓰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태초 안에 감춰져 있는 그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실상으로 창조해내는 사람들이며 사명자이자 그 복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감당해야 합니다.
태초에라는 말씀의 시작은 시간이나 시제를 표현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의 한계를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그 창조 영역의 한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즉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는 영역의 한계를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라는 말씀을 사용하심으로 시작부터 분명히 우리에게 하시고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영역의 한계, 즉 때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창조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때 곧 발화가 들어가는 창조가 있습니다. 태초 안에 품어져 있는 우리의 오감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로 인지할 수 없는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 행위입니다. 이제는 그 창조 행위를 말씀을 맡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통해 새 창조사에게 동참하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창세기의 비밀을 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라는 히브리어는 베레시트입니다. 이 단어는 베라고 하는 전치사와 레시트라고 하는 단어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이 베는 무엇 안에서 무엇 의해서 무엇 함께라는 전치사입니다. 여기에 롯이 즉 머리, 족장, 우두머리, 첫것이라고 하는 뜻으로의 롯에서 유래된 레시티가 합쳐진 베레시트가 히브리 동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제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알지 못하면 처음부터 잘못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태초에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에 의해서 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8절부터 19절 이하에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에와 같은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는 헬라어로 엔 아르케라는 말로 엔이라는 말과 아르케가 합쳐져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이것 위에 베레시트와 마찬가지로 엔, 무엇 안에, 아르케, 머리, 으뜸, 첫것, 즉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이렇게 의역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 안에 말씀이 있었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께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을 창조하시는데 바로 그 빛이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말씀하신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5절까지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되어 깨달지 못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것들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구약의 요한복음은 창세기요 신약 성경의 창세기는 요한복음이라고들 말하는 것입니다. 즉 창세기는 와 요한복음은 부부와 같고 암수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창세기 1장 1절에 들어가면 바라 엘로힘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것을 그대로 단어대로 번역을 하면 신들의 창조다. 하나님이 복수로 사용된 것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로힘은 복수이지만 단수로 사용하는 의성명사라고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빠라 창조하다라고 하는 이 빠라의 대상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창업이나 요새 말하는 창조적인 발상, 그것을 얘기하는 뜻의 창조가 아닙니다. 창조의 대상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대상 중에 무언가를 만들고의 대상은 인위적이지만 창조의 대상은 운명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빠르. 이 빠르라는 말은 바로 앞에 있는 그런 단어 중에서 요 두 단어를 우리가 빠르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들, 상속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창조의 대상, 빠라의 대상은 아들 중에서도 상속자에 해당하는 운명적인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에는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에 해당하는 운명적인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는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에는 관서가 붙어서 그 하늘과 그 땅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늘들과 그 땅을 낳았다, 창조했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땅의 상태가 혼돈과 공허다. 이 말은 참으로 허무하고 텅 빈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상태를 하나님의 창조의 불완전성을 의미한다고 하거나 재창조를 주장하는 잘못된 가오를 범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창조의 일부일 뿐입니다. 시작일 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에 영향을 끼치는 두 존재가 존재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어둠의 세력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진리의 세력이 있습니다. 깊음을 히브리어로 태움으로 욕심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수면의 히브리어 마임은 진리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땅은 흑암의 영향을 받든지 욕심의 영향을 받든지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향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중간은 없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땅과 1장 2절의 땅은 원어상은 같은데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땅은 선언적이고 완성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창조의 완성적이고 선언적인 의미에서 땅이라는 의미이고, 창세기 1장 2절의 땅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땅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혼돈하고 공허한 땅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시작하실 것인가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추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창조의 시작이다. 창세기 1장 2절은 구원의 시작이다. 창세기 1장 3절은 사역의 시작입니다. 1장 3절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마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일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사역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구원은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주는 것입니다. 마치 질그릇에 보배를 담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는 가라사델에 이르시되는 가라사대 아마르라는 말이 9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즉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할 때 그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내뱉는 언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언어나 문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라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3절에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천지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것임을 성경은 누누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어떤 언어로 말씀하셨을까요? 이성과 지성을 사용해 입과 언어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우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록하도록 하셨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여 기록하였을까요? 분명 400년 동안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언어를 갖기 전이었으므로 다른 언어로 이 말씀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언어는 어느 나라 말이었을까요? 그 당시 세계에서 언어를 갖고 있던 유일한 민족은 바로 그들이 종살이하던 애굽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나 종살이를 했으니 애굽 언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계획 속에 모세를 애굽 왕실의 왕자로 보내어 철저하게 그들의 언어를 배우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 당시 애굽은 신을 섬기는 언어인 상형문자인 신성문자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시고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가라사대 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이미 창세 전에 작정하신 그것을 실행하며 성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작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고 인지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에너지로 형체화되어 드러나게 된 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형체화되고 실체화되어 나타난 것이 바로 믿음이요 말씀의 자기야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우리 속의 말씀이 새로운 창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새로운 창조를 날마다 드러내는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삶은 태초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로 태초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존재의 개념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올바로 성경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실행되어지는 것, 이것을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지금도 우리 속에 말씀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작정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성경은 복 받은 자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시간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